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날개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거룩하여지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부르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다고 했죠. 그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버금가는 그 다윗 그 왕조의 버금가는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가장 고려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무슨 이사를 가든 누구 자녀들 결혼을 시키든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그걸 나누었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까지 무엇하러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베델과 단에 제단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느호보암 왕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10개 지파 사람들이 느호보암을 추종할까 봐. 그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하나님이 너 여로보암이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왕권을 지키고 너의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을 길게 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제사하러 가서 어떻게 느보암에게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데. 그러니까 항상 인간적인 계산과 술수, 계획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 하나님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에 이제 단을 쌓았죠. 이곳저곳에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베델의 제단에서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언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개의 지파에 해당되는 그 북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가 없었는가? 자,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비록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합류했습니다마는 이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그 유다에서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죠. 그래서 여로보암 그 제단에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제단을 향하여 외쳐요. 어,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앞으로 이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 뭐예요? 요시아의 종교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이 바칠 것이라는 거죠. 그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가나안 종교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요시아 때 계획하겠다는 거죠.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뼈를 사르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시아가 언제 태어나냐? 이 여로보암 통치 300년 후에 요시아가
유다 가문, 유다 왕조에서, 다윗 왕조에서 태어납니다. 그걸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요시아처럼 하나님은 지금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아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하나님의 메신저, 또 하나님의 이, 이 영광을 가리고 여호와 종교를 가나안 종교로 바꾼 이 베델과 또 단에 있는 이런 산당들과 이방 신전과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아무개를 시키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호와 종교를 가나안 종교로 변질을 시킨 이 우상의 이 제단들을 헐어버릴 수 있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 요시아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그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고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내가 아무개를 쓰리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300년 후에 다윗의 왕조 가운데 이 베델의 단을 헐어버릴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뼈를 불살라버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언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질 때 위에서 재가 쏟아질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위에서 재가 쏟아집니다. 이걸 여로보암 왕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손을 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예언자를 내 목을 멱살을 잡으려고 하겠죠. 아마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의 심판의 메시지를 조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듣기 싫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예고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과 입지 못할 사람의 차이는 뭐냐? 회개의 차이예요. 회개의 차이.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버렸어요. 이 여로보암이 그런 자입니다. 그 제단 앞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려고 할 때 이런 예언을 줬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 선지자의 목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적,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이 육신의 눈을 열어주고 그 마음 깊숙이 회개의 영을 부어줄 때 회개예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기적, 표적,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재단에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재단이 갈라지게 하고 재가 쏟아지는 그 예언대로 바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버립니다. 어떻게 개입했냐? 그 손을 피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려요. 손이 말라버리고 그 손이 오므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즉각적인 개입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이게 접어지지를 않아요. 거두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아 제가 말씀을 약간 착오를 일으켰네요. 그가 선지자를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손이 말랐고 그리고 손이 접어지지 않는다겠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맞추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아하, 그 징조를 통해서 이 예언을 주시는 분, 이 징조를 완성하시는 분, 보여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께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로보암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냐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 그게 10개 지파를 너에게 떼어서 주고 그러면 너는 순종만 하면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도 함께하고 다윗에 준하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그가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선지자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다시 내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이 간청,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의 논리 외에는 없어요. 이 믿음의 법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그 손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지금 재단이 갈라지게 하고 재가 쏟아지게 하고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게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로보암 왕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고. 그곳에서 좀 음식도 먹고 내가 당신에게 가서 떡도 좀 물도 좀 음식도 주고 좀 쉬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하죠.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고 먹을 음식을 주고 이 예물을 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출발할 때 유다 땅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해요. 자, 이게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발락의 그 이 엄청난 재물의 그 유혹을 받고 그가 그, 그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저주 대신 축복하게 만들었죠. 근데 나중에 그 발람 선지자가 미련을 못 버려요. 그래서 끝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이, 이 발람의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끌어들이는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 오늘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듭 말씀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기 10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여로보암의 제안을 그 간청을 뿌리치게 나오죠. 아주 소리를 치면서 아주 담대하게 나는 당신의 호의를 받을 수 없어.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바로 우상 종교, 가나안 종교. 이미 이 여로보암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분향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종교를 따르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가 뿌리치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마치 자기 사설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하고 그러려고 아마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로 아주 단호하게 뿌리쳐요. 근데 뿌리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살짝 그 사람이 살짝 이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내비쳐버려요. 자기 마음을 내주는 단서가 되는 말이 10절에 있죠.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길로 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 베델에 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가 그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으로 되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되돌아오는 데에 그가 베델로 이 오던 길로는 되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이 있죠. 만약에 선지자가 오던 길로 그대로 되돌아온다면 그리고 또 어떻게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베들로 예언을 절하러 오던 길,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유다 땅에 돌아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다른 길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단서를 열왕기상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우리는 이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만분의 일이라도 미련을 두면 그 만분의 일이 내 영혼을 삼켜버리는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그 여로보암을 떠났지만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른 길이 뭐냐? 결국은 여로보암의 제안을 밀어내서 떨쳐버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 그 부귀영화, 이것을 마음의 한켠에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련을 떨쳐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아요. 유다로 돌아가지 안 가요. 다른 길로 갔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 그 여로보암 베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그게 다음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적인 것, 욕심, 물질적인 것, 재물, 명예, 탐심 이런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미련을 남겨두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올무에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맙시다. 마귀의 유혹. 우리가 말로는 내가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말한 대로 내가 가서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겠다.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말로 했다면 그 다음 행동은 뭐예요? 유다로 돌아가야 진정 그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마음속에 한켠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수작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인 그 미련을 떨지 못하는 그런 그 유혹거리, 미혹거리, 그 올무거리를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여로보암 앞에서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요시야처럼 하나님 그 시대의 가나안 우상 종교를 회파할 베델의 단을 회파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예비되고 준비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까지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따라가지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가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들,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